일찍이 송광사에 조계총림을 열어 수많은 선승들을 배출한 구산 스님은 돌 위에서 잠자고 미숫가루만 먹으며 수행정진했다고 한다. 어느 날은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태연히 참선에만 몰두하니 호랑이가 물러갔다는 얘기도 있다. 스님이 늘 제자들에게 힘주어 하는 말이 있었다. 자네 늘 참선하게. 그러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게 돼. 1950년대 중반 불교 정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질 때 스님은 선방에서 조용히 일어나 검정 고무신을 신고 서울로 향했다. 그러고는 한여름 떼약 볕이 내리쬐는 전국 비구승 대회장에서 혈서를 썼는데 피에 젖은 종이가 무려 600장이나 되었다. 손가락 몇 개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 자리에 효봉, 성철, 청담, 만암, 향곡, 동산, 인곡, 월화스님 등이 지켜보고 있었다. 한국의 우발이 존자. 구산 스님은 오늘의 송광사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장본인시며 노랑머리, 파란 눈의 서양인 불자들을 한국 스님으로 만든 세계적 선승이었고 평생 웃는 얼굴로 일만 하시다 가신 분이었다. 1909년 전라북도 남원읍에서 태어난 스님의 속명은 소봉호, 27세 때 남원읍에서 용성이 발관을 운영하던 이발사였으나 폐병을 얻어 고생하던 중 안깍천 거사의 권유에 따라 지리산 영원사에 들어가 천수기도 101만에 병을 고치자. 이에 발심출가 29세에 효봉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 3일암에서 삭발득도하였고 법명은 수련, 법호는 구산이며 벼로는 석사자, 미소불 별명은 한국의 우발이 존자였다. 부처님 제셋이 이발사 출신이었던 우발이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되어 위대한 존자가 되었듯이 이발사였던 구산 스님은 한국 현대 불교 사상 손꼽히는 대선사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했으니 구산은 참으로 한국의 우발이 존자라는 칭송을 받고도 남을 분이었다. 옛날 한 수행자가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의 가풍을 믿고 송광사에 들어가 제대로 수행하고자 송광사 입구에 이르러 잠시 냇가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송광사 쪽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에 멀쩡한 배춧잎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산 위쪽에서 배춧잎이 냇물에 떠내려오는 걸 보니 그 배춧잎은 틀림없이 송광사에서 씻다가 흘려보낸 게 틀림없어 보였다. 꼭 송광사에 들어가 수행해 보고자 여기까지 찾아왔던 그 수행자는 걸망을 짊어지고 발길을 돌렸다. 멀쩡한 배춧잎을 흘려보낼 정도의 가풍이라니 송광사에 들어가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 수행자가 크게 실망하여 발길을 돌려 내려가려는 순간 아직 나이 어린 한 동승이 정신없이 산길을 뛰어내려와 냇물을 따라 뛰었다. 그 어린 동승은 낯선 수행자를 보자 급히 물어왔다. 조금 전에 혹시 배춧잎 하나 떠내려 오는 걸 못 보셨나요? 수행자가 바로 저기 떠내려가고 있는 배춧잎을 가리키자 그 동승은 재빨리 달려가 기어이 그 배춧잎을 건져 올린 뒤 크게 웃었다. 아이고 참. 하마터면 이 아까운 배춧잎을 놓칠 뻔했지 뭐겠습니까? 동승의 그 말을 듣자 그 수행자는 과연 송광사의 가풍은 훌륭하구나 감탄하면서 다시 발길을 돌려 송광사로 올라갔다. 이 한 토막 이야기야말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의 가풍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송광사의 가풍을 그대로 지켜온 분이 바로 구산 스님이었다. 아직 나이 어린 사미승이 수각 가서 쌀을 씻다가 쌀을 한 알이라도 흘리거나 냇물에서 배춧잎을 씻다가 성한 배춧잎 한 조각이라도 버리는 일이 있으면 구산 스님은 결코 눈 감아 주는 일이 없었다.
그날 쌀을 씻다가 쌀알을 흘린 사미승이나 그날 채소를 씻다가 멀쩡한 채소 잎을 함부로 버린 사미승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날은 가장 무서운 벌을 받아야 했으니 그것은 바로 끼니를 굶는 것이었다. 먹는 것이 부실했던 가난한 시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먹고 나서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 한창 나이에 사미승에게 쌀 한 톨 흘린 죄, 채소잎 한 잎 버린 죄로 끼니를 굶게 했으니 그 당시 그 벌은 가장 무섭고 가혹한 벌이었는데 구산 스님은 다른 실수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기도 했지만 쌀 흘리고 채소잎 함부로 버리는 잘못만은 사정없이 꾸짖었다. 이것 보아라. 내가 떠먹는 밥 한 숟가락에 쌀알이 몇 개인 줄이나 알고 있느냐? 한 번 떠먹는 한 숟가락에 쌀알이 300개야. 그러니 한 끼에 10숟가락이면 3,000개, 20숟가락이면 6,000개. 한 끼에 10숟가락씩만 먹는다고 쳐도 하루에 1만 개의 쌀알을 먹는 게야. 그러니 그 많은 쌀알에 스며 있는 농부의 공덕을 생각해봐. 그 공을 감히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귀한 공덕과 그 값진 공력도 모른 채 함부로 쌀알을 버린다면 이거야말로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한 알의 곡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왔으며 과연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법이건을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흘리면 그 죄는 장차 어찌 다 갚을 것인고? 구산 스님은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시고 꾸짖으며 끼니를 굶게 했으니 어느 누구도 같은 잘못을 2번 다시 저지르는 일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송광사의 가풍을 지키는 일이었고 송광사의 가풍을 전하는 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산 스님은 평생을 일하는 즐거움으로 사신 분이었다. 심지어 구산 스님은 이렇게 다짐하였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놈은 중이 아니라 도적놈이다. 파란 눈의 스님이 본 한국의 두타 수행자 구산 스님. 구산 스님은 1969년부터 1983년까지 14년간 송광사의 방장으로 있었으며 내가 송광사에 머물던 당시에는 나의 스승이었다. 내가 한국에서 참선 수행을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구산 스님은 1909년 전라북도 남원의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26세 때 큰 병에 걸려온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고칠 수가 없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이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근처의 지리산에서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의 진언인 옷만이 반매흠, 오 연꽃 속의 보석이여 란 뜻. 여기서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람으로 세속의 중생 사회를 상징하며 보석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주문의 뜻은 세속 사회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을 외웠는데 100일 동안 염불한 후에 그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한다. 그래서 구산은 불교를 믿게 되었고 3년 후에는 송광사에 와서 20세기 전반부의 가장 유명한 선승 중 한 명이었던 효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송광사에서 다시 1년을 지낸 후 불보사 차리며 전통적 유런이었던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여러 해 무자화두를 정진한 후인 1943년 구산은 첫 깨달음을 경험했다. 1976년과 1977년에 걸친 동안거 설법 때 구산은 그 깨달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암자 뒤에 정각이란 이름의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하루 2끼분의 양식을 갖다 두고는 잠 안 자고 수행하기로 결심했지. 앉은 채로 수행한 지 나흘이 지난 후 나는 과거 수행을 통해 얻었던 참선의 효과가 지난 몇 주 동안의 활동으로 상당 부분 무뎌졌음을 알 수 있었지. 대부분의 시간을 졸음, 환상과 싸우면서 보내야 했던 게야. 수행이 그렇게 무뎌졌으니 어떻게 먼저 떠난 도반 스님이 저 세상으로 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었겠나. 그래서 잠을 쫓기 위해 선체, 합장 자세로 참선 수행하기로 결심했지. 5일이 지나자 여러 스님들이 법춘 스님의 49제 법회를 상의하려고 방문했더군. 나는 돌아가신 그 스님의 친척분들과 상의하라고 돌려보냈지. 홀로 남게 되자 어떤 경우라도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수행을 계속했어. 서서 참선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움직이지 않고 처음 2시간을 참는 것이었어. 그 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셈이지. 앉든 서든 선정삼매에 들면 다 똑같은 것이야. 잠자지 않고 참선한 지 만일 주일이 지났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다리가 아프지도 않았어. 옛 선사들께서 잠자지 않고 참선 수행하신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단 얘기지. 49제 전날 밤 벽시계가 막 9시 종을 치기. 바로 직전 째깍하는 시계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의 첫 발을 내디딘 거야. 그때 나는 이런 오도송을 지었지. 한 번의 짤깍 소리 3천대천세계 다 삼키니. 고독한 수행자 9번 감탄사 바라도다. 시계의 째깍 소리 불법 가르치는 길고 넓은 혀요. 쇠 나무로 된 시계 부품. 법신의 청정한 몸이네. 시계가 9번 친다는 의미는 뭔가? 7일 밤낮을 선채로 열심히 참선 수행했더니 몸이 마비되지도 않았고 정신의 산란함도 다 없어져 버려서 기분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 같았어. 내 생명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게지. 허리띠 풀린 바지가 슬그머니 내려가듯이 편한 대로 적당히 하는 수행자는 백날을 해도 헛일이야. 참선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깨달음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야. 그러나 구산 스님은 후에 이 깨달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깨달음의 문턱에 처음 들어가는 단계였다고 했다. 그 후 스님은 해인사 방장이며 동시에 그의 스승이었던 효봉 스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겠다는 생각으로 그 절 근처의 작은 암자에서 3년을 더 머물렀다. 거기서 구산 스님은 다시 깨달음을 얻었는데 후에 그는 그 깨달음이 그가 얻은 최초의 참 깨달음이었음을 알았다고 했다. 구산 스님에 따르면 그는 14일간 계속된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외계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도 못했으며 선정 상태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새들이 어깨 위에 앉아 쉬면서 그가 입은 겨울용 누비솜 두루마기를 쪼아 솜이 빠져나오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 1957년에는 배구남에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혹독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참선 수행을 3년간 계속했다. 장자불화 수행을 하면서 여러 날을 선체로 쉬지도 않고 선정 삼매에 들기도 했다. 좌선시에는 긴 막대기에 매단 칼을 턱 밑에 세워뒀는데 졸음 때문에 머리를 끄덕거릴 경우엔 영락없이 자기 목을 찌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쌀가루와 솔잎을 물에 섞어 먹었다. 마침내 50세 되던 1960년에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읊었으며 이 시를 그의 스승이었던 효봉 스님에게 바쳤다. 보현의 구멍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 문수가 꼼짝 못하는도다. 이제 큰 대지는 조용하구나. 동짓날 덥고 소나무 절로 푸르니 돌사람 확 타고 푸른 하늘 나르네. 이 시에 대하여 효봉 스님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따랐는데 이제 너를 따라야 할 사람은 바로 나로다 라고 말하며 구산 스님에게 정식으로 법을 전해 주었다. 파란 눈의 스님이 본 한국의 두타 수행자 구산 스님.